네,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적 침체에 대응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혼자라고 느껴질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의 상당수는 인간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직장 생활이 힘든 것도 하는 일이 물론 힘들기도 하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커서 직장 생활이 힘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일에 봉사에 열심히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들이 잘 안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10중 8구는 봉사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는 함께 봉사하는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생활도 때로 힘에 부칠 때가 있지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형편을 핑계로 가족을 소홀히 하고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과 어려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만큼 사실 우리는 좋은 인간 관계를 늘 갈구하면서 삽니다. 사람은 관계 없이는 본래 살 수 없습니다. 2010년, 11년도인가요? 캐스터웨이라는 그 유명한 톰 행크스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이제 주인공이 이제 택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세계적인 그 택배 업무를 하다가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던 비행기가 착륙하던 순간에 사고가 생겨서 이 주인공이 무인도 섬에 떨어져요. 굉장히 적응하느라고 애쓰고 힘이 들었죠. 근데 어느 날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변에 있는 것들 막 집어 던지다가 손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손이 피가 나는데 하필 가까이에 만졌던 것이 배구공이 하나 있었는데, 배구공을 보니까 손바닥에 있는 핏자국이 배구공에 딱 찍힌 모습이 마치 사람 얼굴처럼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배구공을 윌슨이다 이름을 붙여서 무인도 내내 사는 동안에 윌슨을 벗삼아 이겨내고 한 4년 가까운 세월 탈출할 방법을 잘 강구해서 마침내 이 바다를 향해서 그가 탈출하는 그런 영화잖아요. 인간은 혼자 있는 공간에서도 반드시 무엇이라도 관계 맺을 거리를 찾아내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인간의 관계 욕구라는 것은 근원적이에요. 우리는 좋은 관계를 늘 갈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좋은 인간관계를 갈구하는데, 문제는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맺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는 데는 너무 소홀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참 대체로 인간관계가 서툽니다. 그냥 자라면서 보고 배운 거,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보고 배운 게 인간관계의 전부인 경우가 참 많아요. 좋은 인간관계를 배우고 익히는 별도의 훈련이나 또는 별도의 성찰의 과정이나 별도의 교육과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보면요,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모습, 남편이 자녀들에게 하는 모습,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가정에서 어렸을 때 늘 보여주던 모습 그대로를 재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제대로 숙성되지 못한 채로, 미숙한 상태로, 서툰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 저 사람 참 못됐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못된 게 아니에요. 다 관계가 조금씩 서툴러서 그런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서투르다 보니까 그냥 못되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우리 서로 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때로 인간관계가 서툴러서 그렇게 못되게들 서로 구는 법이에요. 인간관계가 서툴면 인간관계의 딜레마를 겪게 마련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불편해요. 특히 낯선 사람, 잘 안 맞는 사람, 성격과 취미와 취향이 다른 사람,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또 혼자 있자니 너무 또 불안해요. 같이 있자니 불편하고 혼자 있자니 불안해요. 이게 인간관계의 딜레마입니다. 이런 딜레마를 나름 타개해 보려고 사람은 인간관계를 대체할 수단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무인도 섬에 갇힌 톰 행크스가 배구공을 가지고 윌슨이라는 친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버텨보려고 하는 것처럼 인간관계의 스트레스와 좌절 때문에 홀로 된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대체할 만한 수단을 자꾸 찾아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에게 인간관계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가장 강력한 것이 있는데 그게 SNS입니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카카오톡, 또 인스타그램, 틱톡 전부 다 SNS에 속합니다. 이게 인간관계를 어느 순간부터 상당히 대체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줄 아십니까? 이 SNS가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훨씬 더 자주 접촉하게 하고 더 효율적으로 접촉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관계를 폭넓게 만들어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솔직히 SNS 상에서 유통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가공되고 과장된 사람들 아닙니까? 다 보기에 그럴싸한 이미지화된 형태의 가상의 인물들이 SNS 상에서 서로 관계를 맺는 거지, 날 것 그대로의 우리가, 날 것 그대로의 사람과 빛과 그림자를 다 가진 전체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사람이 아니라 가공된 과장된 인물들끼리 소통하는 곳이 SNS가 아닌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시시하고 막 머리 흥크러지고 이런 모습을 사진 딱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람 봤어요? 그런 모습을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에요. 잘 찍어 놓고도 보정을 해요. 예쁘게 턱도 깎고 또 옷도 더 화사하게 만들고 주변 배경도 멋있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SNS상에다 올린단 말이에요. 가공되고 그리고 과장된 인물들끼리의 소통 공간이 SNS입니다. 그 SNS를 다 하나에 담아놓은 것이 스마트폰이에요. 우리 이제 스마트폰과 인간관계를 대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스마트폰이에요. 지하철, 버스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왜 옆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라고 막 시끌벅적 했잖아요. 지금은 전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도 그래요. 전부 다 각기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애들은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요즘 어디 이동할 때 상당히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마트폰 배터리가 방전될까 봐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항상 가방에다가 보조 배터리를 하나씩 넣어 갖고 다닙니다. 그만큼 인간관계를 대체하는 수단들이 우리 속에 파고들었는데, 문제는 이 대체 수단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이하의 것들입니다. 인간처럼 고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처럼 존귀하지 않아요. 인간만한 가치가 없어요. 인간도 아닌 것, 인간 관계에서나 해결할 수 있는 욕구를 인간도 아닌 것들에 투영하고 투사하고 있으니, 현대인들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빈번한 것 같지만, 더 넓게 폭넓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뒤집어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외롭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고독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혼자라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인간도 아닌 것들을 수단 삼아 생활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수단으로 삼는 것들 때문에 도리어 인간관계에 더 큰 어려움이 생겨요. 그렇게 인간도 아닌 것들하고 함께 지내다 보니까 정작 꼭 필요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너무 어색해요. 좋은 관계를 맺기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떻게 끊어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미 답은 뻔히 알고 있어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렇게 사람에 대한 불신들이 많이 생겨서 내 주변에 마음 터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경계만 되고 왠지 주변 사람들이 다 불편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자기 자신은요,
본인은 좋은 사람으로 좋은 관계를 시도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고 좌절을 겪는 사람들 보면요, 다 남 핑계를 많이 대요. 저 사람이 날 무시하고, 저 사람이 날 함부로 대하고, 저 사람이 날 함부로 평가하고 존중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무 힘든다 그래요. 근데 솔직히 나도 만만치 않거든요. 나도 남에게 함부로 대하고, 나도 남에게 삐딱하게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하고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혼 위기를 겪는 부부들이 나와서 뭐 객관적으로 자기 부부 생활에 관해서 이렇게 점검하고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부부들이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이 부부 생활을 진단하기 위해서 집 안에 카메라 전부 다 켜놓고 이제 남편 입장에서 아내의 모습을 전부 먼저 비춰줍니다. 그리고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모습을 또 편집해가지고 다 보여줘요. 그러면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똑같아요. 남편이 문제인가 하고 막 열려서, 아, 저 사람 진짜, 저 남편 진짜 문제네 했는데, 남편 입장에서 아내의 영상을 보니까 아내도 똑같아요. 아내 입장에서 나쁜 걸 보여주더니, 아, 이 아내가 진짜 문제네 하고 그렇게 끝내려고 그러는데, 남편 입장에서 또 아내의 촬영본을 보여주니까 똑같아요, 부부가. 인간관계의 좌절과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도 다 알아요.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욕구, 자기 감정만 고집합니다. 이 공통점이에요. 또 하나, 자기 식대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자기 식대로 판단하고, 자기 식대로, 자기 좋을 대로 대해요. 자기 좋을 대로 예측하고 기대해요. 이게 인간관계의 좌절의 공통적입니다. 우리도 다 똑같아요, 사실. 힘들면 자기 원인도 분명히 있어요. 똑같이 대합니다. 오랜만에 이제 그 부부 중에, 출연하는 부부 중에 있어요. 지방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져 주말 부부로 보내는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아내가 이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오자마자 아내한테 아는 척을 안 해요. 아내도 그걸로 서운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남편은 뭘 기대했냐면, 자기가 오랜만에 집에 왔으면 아내가 달갑게 반겨주면서 반갑게 웃어주길 바랬는데, 그냥 주방에서 그냥 요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이유로 서운하고, 나중에 싸울 때 그래요. 어떻게 오랜만에 왔는데 인사 한마디 없느냐. 둘 다 똑같이 인사 안 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인간관계에서 비일비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기중심적이에요. 인간관계의 이면에 지독한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건 또 필연적인 면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애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어떻게 설계하셨냐면, 우리 각기 자율적이고 고유한 인격으로 자라도록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누군가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고유한 자율적 인간으로 성장하려면 자기 중심성이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그렇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게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변 세계에 함몰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종속될 수가 있어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와 태양 사이는 중력이 작용하는데, 이게 빙글빙글 돌 때 중력이 한편으로는 끌어당기는 힘도 있지만 밀어내는 힘도 있어요. 지구는 바깥으로,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 이 원심력이라고 하죠. 하지만 지구의 중력이 끌어당기는 또 힘이 있어요. 이걸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원심력과 구심력 사이에 균형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 주변을 막 돈단 말이에요. 원심력이 구심력보다 더 커지면 지구는 태양계 바깥으로 그냥 빠져나가 버릴 거예요. 구심력이 원심력보다 훨씬 크면 지구는 태양에 어떻게 되겠어요? 흡수돼서 사라져 버릴 겁니다. 원심력은 인간에게 자기 중심성과 같은 역할이에요. 우리 자신을,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면 밀어내고 멀어지려는 힘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힘이 필요해요. 우리도 고유한 자율적인 인간으로 자라가려면 자기 중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기 중심성은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중심성은
자기 집착과 자기 몰입과 이기심과 교만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내가 참 소중해, 나 존귀해, 이거 되게 뭐 문제가 될 거 없어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 장려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 그룹에, 이 세계에, 이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돼,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돼, 이건 교만이죠.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건 괜찮은데 내가 속한 세계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건 그 교만한 마음입니다. 정치 권력 가지고 다투는 사람들 보세요. 다 뭐예요? 자기가 중심이어야 된대요. 자기가 권력을 손에 넣어야 된대요. 자기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대요. 근데 이게 또 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자기중심성이 교만으로 변질되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우리 자주 얘기한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핵심적인 촉발 원인 무엇입니까? 뱀이 이렇게 유혹했어요.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 나 소중한 존재인데 나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말라는 법이 있어? 나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인데. 아, 인간이어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근데 나라고 하나님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법이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생각하는 순간 그 교만이 그를 죄로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중심성이 교만으로 변질되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와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그렇게 다 알고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인간은 고립된 자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립된 자아는 필연적으로 외로움,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늘 달고 살아요. 원래 우리는 다 혼자라는 생각에 불안하고 다 외로운 존재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안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고립된 자아가, 또 불안한 자아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빈 껍데기처럼 보여요. 그렇게 공허하고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직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 없이 나를 보면, 고립된 자아로 자기를 보면 그냥 빈 껍데기 같거든요. 그냥 텅 빈 허무 그 자체거든요. 자기가 부끄러워져요. 이게 수치심의 근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이들에게 첫 번째로 찾아온 감정이 무엇입니까? 자기 벗은 몸이 보이고 그 몸이 어때요? 부끄러워졌어요. 인간은 자기 날 것 그대로를 보면 부끄러워져요. 자기가 빈 껍데기고 공허, 하나님 없으면 빈 껍데기고 공허와 허무와 무라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거를 보면 편하지 않아요. 껍데기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수치심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벗어나려면 전략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서 주와 함께 하나된 관계를 맺는 것, 아니면 부끄러운 자기를 감추고 위장하고 포장할 수단들을 찾아다가 그걸 뒤집어 쓰는 것,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의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선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감추고 위장하고 포장할 수단들을 찾아서 뒤집어 쓰고 살 것인지, 이 두 전략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근원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전자가 아니라 후자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 몸을 숨겼어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숨듯이 숨겨서 감추기 위해서 이제 전략을 어떻게 쓰냐면 그럴듯한 사람이 되는데 힘씁니다. 우리 모두는 혼자라는 생각에 불안해하며 고립된 자아로서 그럴듯한 사람이 되려고 힘써요. 그 그럴듯한 사람이라는 건 다 남들 보기에 그럴듯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해지냐면 인정받는 욕구가 중요해집니다. 인간 관계에서. 왜요? 누가 인정해줘야 그럴듯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럴듯한 사람이 되어야 자기 수치심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인간 관계에서 인정 욕구가 중심이 되면 뭘 의식하겠어요? 평가에 늘 의식합니다. 시선에 늘 의식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생겨요. 나를 평가하는 네가 나를 평가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를 따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언제 제일 기분 나쁜 줄 아세요? 나보다도 못한 인간이 나를 무시하고 비난할 때 그 못 견딥니다. 나보다도 못한 인간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하고 나를 무시한다? 견딜 수 있으세요? 원래 인간이 그렇게 못됐어요. 두 가지를 묻는다니까요. 네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니? 네가 나를 평가할 자격이 있는 인간이니? 우리가 서로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니까 스트레스가 안 생깁니까? 인정을 해줘도 문제예요, 안 해줘도 문제예요. 인정을 해주면 혹시 실망을 줄까봐 불안해요. 이 인정을 빼앗길까봐 불안해요. 인정 안 해주면 언제 나를 버리고 배제시키고 밀어내고 부정할지 모르니까 또 불안해요. 그게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근원이 사소한 인간관계의 문제들 말고요, 표피적인 이유 말고 근원적인 이유를 천착해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고립된 자아로 혼자라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뻔하지요.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묘사할 때 부모 자녀 관계로 묘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래요. 자녀. 이거 하나님 편에서 굉장히 우리를 배려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모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점에 불과한데, 우리는 한 경점에 불과한데, 순간인데, 근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거 우리를 향한 엄청난 무한한 은혜이고 호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 딸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것이 이 고립된 자아로 혼자라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외로워하는 이 삶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죠. 근데 우리가 믿고 나니까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 돌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시고 주시하고 계셨어. 우리가 외면해도 하나님 우리의 관심을 떼지 않고 시선을 떼지 않고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 보고 계셨다는 것을 믿고 난 후에 알게 돼요. 혼자라는 건 착각이었다는 걸 그때 알게 돼요. 믿고 나면. 그리고 화해할 길도 다 마련해 두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화해할 길도 다 마련해 두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작정하면, 그러면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고립된 자아로 살아갈 때는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사람이 되는 게 최고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작정하면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에 내면에 새겨두신 설계의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게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식이 강한 사람은 관심이 거기에 있다고요. 세상이 보기에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사람으로 내가 서 있느냐.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그 자체로 존귀하다는 것이 느껴지죠. 시기심도 줄어들게 됩니다. 시기심이 뭐예요? 나한테는 없지만 남한테 있는 거, 나에게 없고 남에게 있는 것에 대한 갈망을 우리가 시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시기심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자질, 나에게 주신 기질, 나에게 주신 재능, 이것을 기쁘게 아름답게 받아들여서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기껏 인정받고 성공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그런 시시한 삶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 생명의 번영, 생명의 성장, 생명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관심사가 확장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슈가 줄어들면 대신에 존중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요. 네가 나를 인정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존중할 것이냐. 이슈가 달라집니다. 존중의 문제로 바뀌어요. 존중하려고 들면 듣기 시작해요. 상대방을. 존중하려고 들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내려고 하는 관심이 생겨요. 그의 내면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의 욕구와 감정을 이해하고 그의 처지와 아픔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야 소위 말해 너하고 나 사이에 정서적 조율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특징입니다. 근데 이 존중심은 사실 어디에서 기원합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보니까 알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다 너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계시고 너나 없이 다 하나님 아니면 온전히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된 약한 존재라는 동료의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동료의식. 여기에서 존중심이 나옵니다. 신앙이 성숙했다는 건 인간과 생명에 대한 존중심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인간을 존중한지 모르는 사람이 신앙이 깊다?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인간의 존중심, 생명에 대한 존중심으로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조금 세게 얘기하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인간과 생명에 대한 존중심으로 나타나는 신앙만이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안에서 보기 시작하면 사실 혼자라는 생각도 지금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모두가 다 하나예요. 영어로 혼자, 홀로라는 말이 allone이잖아요. A-L-O-N-E. 근데 여기다가 L자 하나만 더 붙이면 all one, all one이 됩니다. 모두가 하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고 맛이에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개인으로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 주의 자녀로 살아보니 모두가 하나란 말이에요. 이 모두가 하나를 오늘 에베소서 1장 10절은 모든 피조 세계까지 확장시켜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의도하셨대. 우리를 구하셔서 아들, 딸 삼아주신 이유가 결국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이 통일은 하나됨을 뜻하고 하나됨은 똑같아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우러진다는 걸 뜻해요. 모두가 다 잘 어우러지게 조화롭게 살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 세상 통치의 궁극적 지향점이래요.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안에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신앙의 신비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혼자라는 생각에 불안하고 외로우면 이걸 일종의 사인으로 보셔야 돼요. 너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 아니야? 하나님의 경고등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불안하고 외로워, 혼자인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날 부르는 사인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요?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숭배에 맞서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주창하면서 열심을 내 예언 활동을 했죠.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고 기적을 일으켰고, 그런데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이 아합과 이세벨이 꺾이질 않아요. 오히려 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더 세력을 규합하고 더 힘을 낸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번아웃 됐잖아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번아웃 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 힘들어 죽겠어요 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19장 9절 10절이에요 9절 10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주의 언약 버리고 제단 헐며 칼로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오직 나만 홀로 이렇게 남았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나만 혼자 애쓰고 수고하면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내 주변에 나를 잡아먹으려고 드는 사람만 잔뜩 그냥 있는데, 이렇게 나만 혼자 남았는데 애쓰면 뭐해요?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하소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죠. 19장 18절입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주셨대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혼자인 줄 알았더니 그 착각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동료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처럼 홀로 있을 때, 불안한 마음에, 혼자라는 생각에 불안할 때 영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11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엘리야 앞에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엘리야 앞을 지나가는데 크고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한 바람이 지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지축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 하나님 없어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속에 하나님 없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어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드라마틱한 일을 자꾸 기대해요. 문제가 싹 해결되고, 내 계획이 확 실현되고, 내가 꿈꾸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이 그냥 하는 프로젝트마다 다 성공하고, 그걸로 하나님을 부여잡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홀로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혼자라고 여겨질 때가 기회예요. 하나님과 내밀한 관계 속에서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파고들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혼자가 아니었구나,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구나, 이걸 인식하고 깨닫는 자리로 그렇게 관계를 다시 맺어야, 그게 진짜 우리의 외로움을, 불안을 극복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인간관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가능해져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을 너무 도구처럼 대했어. 나 중심적으로. 네가 나를 인정하냐 존중하냐 아니냐 이것만 따져.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하나도 보지도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색안경 쓰고 봤는지, 내가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매도했는지는 하나도 보지 않고 그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달리 보니까 나처럼 못되게 군 사람이 없어요. 그게 보여야 존중하는 삶으로, 그게 보여야 내 가슴을 개방하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혼자라는 생각에 불안할 때가 다시 주와의 관계 속에서 새 인간관계를 형성할 기회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착각이지 사실은 우리 혼자 있어도 혼자는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께 가슴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개방하면 됩니다. 나부터 먼저 존중하는 일을 시작하면 돼요.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은 나의 태도로부터 그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고 또 더 깊은 신앙의 세계 속에서 그 은혜가 더 풍요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혼자라고 생각되어 불안하고 외로운 그 순간 주를 향해 다시 가슴을 개방하고 주의 자녀로 우리 자신을 다시 세워 새로운 인간관계로 나아가기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결단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42장